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33절 너희는 너희의 그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너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로 주어라. 너희 자신들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저 하늘 안에 보물이 다함이 없다. 도적이 가까이 함이 없다. 좀도 먹지 않는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구제입니다. 구제. 그리고 이 구제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은 닳아지지 않아요. 닳아지지 않아. 다함이 없어. 아무리 써도 닳아지지 않아.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도적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좀도 먹지 않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냐면 부자가 그 안에도 재산이 많은데 그에 또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적어. 그러니까 창고를 헐고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지어가지고 그걸 다 쌓아놓고는 이제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영혼아 이제 먹고 놀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생명을 거두면 그 새로 지은 창고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또 영혼아 이제 먹고 놀자라고 그 영혼은 누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누것이. 아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만든다는 것은 이 땅에 자신의 창고에 자신의 소유를 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는 보물이 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에는 도적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는 좀이 먹지를 않습니다. 해볼만 하지 않아요? 단 조건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제를 할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제하기 힘들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구제는 외식으로 자신을 자랑으로 드러내는 구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거짓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외식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인데 그리고 이 구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제이다. 그러니까 이 외식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구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구제입니다. 이 구제는 도적과 점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구제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구제가 진짜 구제예요. (34절) 왜냐하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그 마음도 있게 될 것이다. 마음. 외식하면서 자랑을 드러내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랑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구제는 뭐가 있어요? 진실한 마음이 있잖아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그 마음도 있게 될 것이다. 마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누가요? 주님이요. 저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은 사람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이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사람은 의미와 가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의미와 가치를 따라 움직인 걸 뭐라고 문화라 그래요. 문화. 이 문화라는 것은 각각 개인에게도 있지만 개인의 문화가 있고 개인의 문화가 가정의 문화를 이루고 가정의 문화가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루고 지역사회의 문화가 뭐 나라의 문화를 이루고 나라의 문화가 시대의 문화를 이루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 이 의미와 가치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것을 문화라 그래요. 이 제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만약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뜻에 따른 가치와 의미를 가져야 한다. 다른 가치를 가져야 한다. 왜냐 여기 만약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다면 이것이 의미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여기 가치만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다면 이 뜻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요. 진도가 늦네요. 그죠? 너희는 이것들을 잊게 하라. 그 허리에 띠로 옷을 고정하라. 그리고 등불을 켜게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은 허리띠를 동이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똑같은 건데 여러분이 감각하기 쉽게.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생활하면 아, 성경 말씀이 옳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이 인정하게 만들어요. 36절. 그리고 너희는 그 자신의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닮아라. 언젠가 그가 그 혼인집을 향하여 돌아올 것이다. 만약 그가 돌아오면 그리고 두드리면 그 자신에게 두 문을 즉시 열 수 있도록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닮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신랑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사람은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랑인 주님을 재림 예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재림 예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뜨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전하는데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해 없이 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목사님들 그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막 하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론 이야기하고 막 그런 데서 그 정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론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막 속여서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요. 재림 예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재림 예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뜨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님이고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은 잊어버리고 맨날 재림 예수만 생각하면 나는 언제 변화돼요? 나는 언제 주님을 닮을 수 있어요? 생활은 개차반으로 하면서 재림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일 준비한다고 백날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온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면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이 되게 하면 주님 오실 그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와 같은 준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엉뚱하게 이용해서 자기 말하고 사람들 갈취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 그런 건 말해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것이 곧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예수를 믿어 알고
여기서 예수를 믿어 알고, 이거 중요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2027년 전에 이 성육신하신 역사적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 안타까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그 예수만 믿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음으로 알고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 생명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 예수 생명이라 그래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대시 자신이 죽은 것과 부활의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어 자신 안에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신랑이 되어 뭐가요? 예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그 신랑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돼요. 이와 같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께 두 분이 아니요? 두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이 속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